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하얀색이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매는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오셨는데 한정식 집에 가면 보통 이 밥그릇이 나오기 전에 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찬들 다 먹었는데 나중에 밥그릇이 나올 때 이 뚜껑을 열었는데 이 밥이 고봉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식당 아니죠. 밥그릇에는 밥이 반 정도만 담겨 있어야 그 밥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밥입니다. 설교를 반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앞에 맛있는 찬들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폭식하고 가는 거고 제대로 은혜가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될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설교할 테니까 집중해서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12제자의 명단 가운데 한 번 등장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가 3번 등장을 하죠. 요한과 특별히 도마가 친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는지 3국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소년소녀 가정 집안인데 자매가 살고 있고 오빠가 살고 있는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에 예수님이 계시다, 가까운 마을에 예수님이 계시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서둘러 가지를 않아요. 미적미적 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한 일주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참에 참 잘됐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살릴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할 것이다. 자,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평범하게 읽으면 이 말이 충성 발언을 하는 것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말은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글쎄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신댄다. 야,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진짜 살리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야, 기도하면 낫는댄다. 야,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댄다더라. 야, 이러면서 빈정거리면서 하는 그런 말투가 도마의 말투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처음부터 잘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진짜요? 에이 설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랬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다가갔고 그 죽은 시신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도 중요한 말씀이 나온 배경에 도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이런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이 말은 오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마르다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도마에게 물었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아멘 하심으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의 두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14장에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십자가 짊어져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그 하늘나라로 이끌고 안내할 것이라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좀 어떻게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때 또 도마가 뜬금없이 한마디 하면서 치고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도마의 이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이해 불가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서 거처를 하신다니 다시 오신다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가끔 앉아서 대화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자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특별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복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아멘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면 좋은데 상대방이 이 양반 미쳤나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도마 같은 신앙인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고 있으니 하늘의 신비가 보이나요?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도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주 멋진 말씀 한 꼭지를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거 아니지. 내가 길이 되어 주어야만, 내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내가 생명을 주어야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려무나. 도마는 아직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자리에 와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 번 등장하셨던 이 두 예수님의 사건에 두 번 나타났던 도마가 오늘 세 번째 또다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장소에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만 빠진 자리였습니다. 그 시간 도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이게 의심이 많잖아요, 도마가.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가룟 유다만 배반하겠어? 이 무리 중에 또 다른 놈이 배반을 하면 이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 다 잡혀서 죽는 건데 떼거리로 몰려있는 곳에 가지 말고 나 혼자 다른 곳에 숨어 지내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난 것이고 결국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부이 제자들이 너 없는 자리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또다시 도마는 의심합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회의 시간에도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 결정한 것을 완벽히 뒤집어 버리죠. 나 없을 때 결정한 것은 무효야. 사람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계곡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야, 계곡에 가서 뭐가 볼 게 있다고 그래. 야, 우리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야 돼 하면서 그여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큰 것이죠.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오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손과 상처 입은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믿겠느냐며 질타하시듯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자리에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 따라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가자 하니까 엄마 아빠 손 억지로 끌려와서 시간 때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도 믿어지지 않았던 부활이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이 10분 이해합니다. 어디든 도마 같은 신앙, 도마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비옵기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체험하시기를, 그리해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도마는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늘 의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입을 벌려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도마가 어찌 살았는지 아십니까? 도마는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가장 늦게 믿었고 수없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았었던 도마였습니다만 한번 확신을 가진 이후에 도마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인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오늘날도 인도에 가보면 도마가 2000년 전에 개척했다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며 천국의 비밀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음성에 의지하여 믿음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마처럼 의심의 구름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어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어 부활을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